강수민 성도 간증은 받아가지고 홈페이지에 샘플로 이렇게 좀 수료 간증 샘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분들 간증도 기대가 됩니다. 결국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정 성도님 수업 중에는 했었는데 한 줄 빠진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병이 생기고 병이 교회를 나가게 되어서 병이 생긴 게 아니라 교회를 나가고 삶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병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하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내가 교회를 나가서 병이 생겼냐, 또 교회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병이 생겼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삶 공부를 하면서 내가 삶 공부를 하니까 병을 알게 되어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쨌든 이 생각의 프레임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걸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삶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상반기 삶 공부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전체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좀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을 개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막연히 알아왔던 기도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좀 제대로 배워가지고 삶 가운데 제대로 실천을 해 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이 다 삶 공부에 들어와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증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도 간증하실 분들은 잘 준비하셔서 간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까지의 말씀.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손잡아 주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상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예배 시간이 지났는데 오면은 화가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VIP급인 재원 씨가 오니까 제 마음이 기쁨이 넘칩니다. 고마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실제로 많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이에게 아빠라고 이야기해보라고 해도 아빠라고 이야기를 온전히 발음을 할 수도 있지만 우연찮게 뭐 이렇게 해도 아빠라고 했다고 좋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준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함집사님 나이가 되어가지고 아빠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아빠라고 발음을 못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병원에서 어느 치료를 하거나 또 아니면은 또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뭐냐 그러면은 사람들에게는 다 기대함이 있습니다. 기대함.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대하는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신앙이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고, 그러니까 좀 단단한 것을 먹여가지고 근육도 키우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전히 신앙의 초보적인 젖만 먹일 정도로 자라지 못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모든 부모의 마음이나 또 목회자의 마음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제일 바라는 게 뭘까요? 아이들이 때가 되어서 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런 바람이 있을까요? 이미 성장이 끝난 것 같던 그 시간에 어제 집사람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 집 애가 키 크는 뭐 그 음식인가 그 먹었다고 해가지고 야 이거 우리 집에도 혹시라도 한번 먹여봐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반석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누구 집에 한 달치 먹었는데 키 크고 싶어서 보름 만에 다 먹었는데 2cm 컸다더라. 그 2cm 컸다더라 그 말에 아직도 귀가 쏠깃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1cm, 2cm에도 자녀가 자라길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목회자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목회자의 마음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최정 성도님 말을 빌리면 예수를 내 마음에 존재하게 했다면은 이후에는 이제 그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러니까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이 목회자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도 그 간절한 바람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보았지만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이 누구입니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1장에 18절에 보니까 그는 뜻을 정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 즉 신분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바로 야고보 사도의 고민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신앙적으로 성장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성장이나 신앙의 성숙.
그러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설교하는 설교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교할까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설교의 목적이에요. 근데 설교를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 설교는 잘한 설교는 아닙니다. 삼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수료 간증하는 이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흐뭇했던 것은 이 사람들이 처음 가졌던 그 생각에서 이제 13주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각이나 행동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주어진다면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를 살면은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를 더 살면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되고 신앙이 더 자라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시작했던 신약교회에 시작되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고민이기도 하고 또 야고보 목사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자는 사람 눈을 뜨고 5분 안 지났죠? 5분 지나고 재우는 것은 내 탓이지만 5분 전에 자는 것은 여러분 탓이에요. 그 5분을 분기점으로 제가 이 타이머 눌러놓고 있는데 5분 안 지났어요. 5분 안 지나고도 자는 사람은 자기 탓이에요. 5분 지나면 내 탓이기 때문에 공동의 책임이 연대 책임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통감하지만 5분 전에 자는 것은 여러분 책임입니다. 집중하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이 야고보의 고민이 오늘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19절을 한번 보시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꼭 알아두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는 더디하라. 빨리 해야 할 것과 더디해야 할 것을 비교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빨리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왜 이 듣는 것은 빨리 해야 할까? 이 듣는다라고 할 때 생략되었지만 전제된 것은 뭐예요? 뭘 들어야 한다는 거죠? 뭘 들어야 한다는 것이 빠져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듣기는 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빨리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게 귀가 2개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입은 하나 있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생명의 양식이 있는 것에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듣기를 빨리 해야 하는가? 듣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제일 많이 해주는 게 뭡니까?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80 드신 어머니가 60 먹은 자녀에게도 늘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길 건널 때 차 조심하고 또 여름에 물 조심하고 겨울에 불 조심하는 겁니다. 생명과 관련된 것.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이 말은 빨리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빨리 들어야 하는 이유가 또 뭘까요?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할 때 내가 여전히 너희들 저저로 먹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저저로 먹인다는 것은 뭘까요?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 예배 늦지 마라, 또 거짓말 하지 마라, 뭐 이런 정도의 것들만 여전히 그것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뒤에 가르쳐야 할 삼각함수도 나오고 또 뭐 비율도 확률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여전히 뭐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연산만, 더하기 빼기만 가르치고 있으니까 선생으로서는 속이 타는 노릇이죠. 아직도 진도가 더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맛있는 단단한 음식을 많이 준비되어져 있고 그것을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만 먹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한 바울이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한 30여 년 정도 지났는가 하여튼 그 어간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 글을 썼지요. 계속해서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양분을 키우고 해서 성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을 때 성장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영적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무슨 것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을 하는 이유도 그 제일 목적이 뭘까요? 성경 말씀을 스스로 읽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생명의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뭐 강수민 자매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었다고 하는데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빨리 먹으니까 양분이 되고 먹은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들었던 것처럼 자라난 거죠. 자라난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고보가 권면하는 것은 두 가지는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뭐하고 뭐지요? 예, 말하는 것과 노하는 것. 왜 말하는 것과 노하는 것은 더디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공사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말하기와 노하기는 더디하라고 했을까요? 실수할까 봐. 네, 맞습니다. 실수할까 봐. 여러분 살면서 어디에 제일 많이 실수합니까? 말에 제일 많이 실수하죠. 또 어디에 제일 많이 후회를 합니까? 욱한 것 때문에 제일 후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제가 찾아보니까 욱하는 것 때문에 전기 충격기를 살까도 고민을 했답니다. 차 타고 할 때 이렇게 끼어들기나 이렇게 하면 욱하니까 전기 충격기 사가지고 이렇게 찢어서라도, 그러니까 운전할 때는 찢으면 안 되니까 집에 가서 찢으라고 권면을 해주더라고요. 그 정도로. 여러분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가장 많이 후회되었던 것은 조금만 참을 걸. 그 욱하는 성질 때문에 최근 들어서 나라 전체가 그 욱하는 가족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이 일어날 정도로 그 대가족 오너의 가족 때문에 그 욱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하는 것과 이 노하는 것, 이것은 실수가 많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 믿었다고 해서 옛 자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 자아가 옛 성품이 그대로 살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교회를 나간다고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옛날 성질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렇게 합니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근데 이 덜 죽고 뛰어내려오니까 나도 놀라고, 덜 죽고 뛰어내려온 나를 보고 상대방도 놀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덜 죽고 내려오니까 피는 철철 나지, 있는 성질 그대로, 옛 성질은 그대로 나오지, 이렇게 하니까 나도 놀라고 상대방도 놀라는 것입니다. 말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당장 사라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빈도수를 줄여가는 것입니다. 줄여가는 것.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3장에 가서 그런 권면을 해줍니다. 야, 말에 있어가지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완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한 장만 넘기면 야고보 3장이 있거든요. 3장 2절 한번 볼까요? 예, 3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예. 제일 실수가 많고 후회하는 부분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도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말을 할 때 좀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윤리나 도덕을 가르쳤던 공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인은 말을 앞세우고 군자는 행동을 앞세운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우리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공약을 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한 마음에 공약을 건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말은 좀 더디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하는 것도 말처럼 실수가 많은 것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상대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내게 되면 제일 먼저 누가 마음이 아플까요? 화를 낸다고 해서 다 마음이 깨끗하게 시원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화를 내고 있는 자기 자신이 일단 마음이 아픕니다.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난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떨까요? 듣는 사람도 힘들고 아픕니다. 그래서 이 노한 것을 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성경은 이 노하는 것도 더디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의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의롭게 분노를 하는 것도 우리가 자제해야 할 것은, 모세를 보니까 의롭게 분을 내는 것도 자제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돌을 갈아 가지고 두 돌판에다가 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거든,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도록 해라라고 하면서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적어줍니다. 야, 그거 있었다면, 야, 하나님께서 글을 직접 써주신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글씨체로 썼는지도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써준 글씨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걸 가지고 내려왔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 그러면은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니까 내려왔는데 밑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한 행동이,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노라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듭니다. 그게 아피스죠, 아피스. 그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이 본문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전달해 줬나? 모세가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을 바닥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돌판이 깨뜨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지켜야 할 말씀을 친히 기록해 준 그 돌판을 모세가 분이 난다고 해서 그것을 던져버립니다. 모세가 그 순간 화가 나는 그 순간에 뭘 놓친 거죠? 누가 준 것인지 그걸 놓친 거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놓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냥 메신저예요. 메신저. 대변인이에요.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받아와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인데 자기의 화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써준 그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더 심각한 것이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어느 날 백성들이 또다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는 이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바위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말이 뭡니까?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그러니까 이미 모세는 지난번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번번이 원망을 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팔을 높이 들고, 팔을 높이 드는 것하고는 관계없죠. 그냥 명령만 하면 되는 겁니다. 뒤에서 두 번째 라인이 별로 이 물이 안 좋네. 다 하자네.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만 하면 되는데 가서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친 거죠. 화가 나가지고. 얼마나 화나겠어요. 번번이 지난번에도 기적을 보여주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이 반석을 쳐서 명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모세가 화가 나니까 반석에게 명령을 하라고 그랬는데 명령하기보다는 하도 전문용어로 뿔따구가 나니까 그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발을 몇 번 친 거예요. 이 두 번 쳤다고 하는 여기에 모세의 감정이 실려 있다는 거 알겠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한 번도 아니고 내리친 거예요. 마치 자기가 이 바위를 깨어서 백성들에게 물을 마실 요량으로 그 두 번 치는 데는 자신의 울분과 이 욱하는 이게 여전히 살아나는 거죠. 40년, 80년을 훈련받아도 옛날 성질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세는 옛날에 대단한 사람이었죠. 모세 40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가서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모세의 신분은 이집트 왕자였어요. 나가보니까 왕자 옷을 입고 나가보니까 히브리 사람하고 이집트 사람하고 싸우는 거 보니까 자기 동족은 자기 피는 히브리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그 도와준다고 그 히브리 민족 괴롭히는 그 이집트 사람을 성질이 나서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모래에 이렇게 감춥니다. 둘째 날 이렇게 나가보니까 이 같은 민족끼리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야 너희들 왜 그리 싸우니 이야기하니까 네가 뭔데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하냐, 네가 우리 법관이냐, 어제 사람 죽여서 묻더니만 오늘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 길로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멀리까지 가냐 그러면은 그 이집트에서 광야까지 도망을 갑니다.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 그곳에.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 그러면은 모세가 이제 자기 아내 될 사람을 그곳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40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우리는 한 달, 두 달만 해도 굉장히 지루할 건데 그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는 동안 모세의 성질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냐 그러면은 성경이 기록할 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성하되라 뛰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면의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질이 죽었죠. 그래서 이제는 80이 지나가지고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에요. 그 40년 중간에. 그러니까 변화된 지 성질이 변한 지 40년이 지나고 마지막 40년 그러니까 80년 동안이죠. 그렇게 보냈으면서도 성질이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이야기를 하니까 화가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물론 이 빈도수는 줄어들었지만은 화가 나는 거예요. 모세가 봤을 때 의로운 분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럼 그 성질을 한 번 성질 낸 것, 어떻게 보면 두 번이잖아요, 그렇죠? 그 두 번 성질 낸 것 때문에 모세는 어디에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렇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 못 들어간 이유는 40년이 지나고 8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던 그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은 두 번의 실수 때문에 16강에 못 들어갈 확률이 많은데 모세는 두 번의 실수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화를 잘 참지를 못하면 모세는 그동안 훈련받은 것으로 인해서 절제하고 온유함으로 분을 이긴 거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긴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참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못 참으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사단이 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않고서는 이 길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쳐서 복종시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말하는 것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조심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은 굉장히 변화될 것이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결단해야 될 것이 하나 나오죠.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화를 내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학생가장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도 있습니다. 말을 할 때 3초만, 행동을 할 때 3초만 참아서 하라고. 우리가 3, 4, 이런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학생가장 선생님이 늘 우리한테 귀가 따갑도록 이야기해 줬던 거, 사고 치기 전에 3초만 생각하라는 거였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 말과 분노, 화내는 것만 조심하면 우리는 군자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화로 인해서 생겨날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빨리 해야 되지만은 아직도 미성숙한 그 삶으로 인해서 말하는 것과 노하는 것은 더디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말이나 행동을, 말이나 노하는 것을 조심할 수가 있을까? 21절에 보니까 토양 작업을 좀 하라고 말합니다.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 입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 마음에 담겼던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을 먼저 정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을 먼저 토양 작업을 하라는 것이죠. 오늘 간증에도 있었지만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좋은 땅의 비유가 나오죠.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거칠면, 땅이 거칠면 나오는 열매도 거친 것이 나옵니다. 척박한 것이 나옵니다.
아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본문 21절 보면 다시 보면은 그게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받을 마음을 먼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악을 버리라고 하는 거죠. 모든 악, 더러움과 넘치는 악, 예수 믿기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더러움이나 넘치는 악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거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말씀이 우리에게 더 잘 들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걸 뽑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진 마음밭에 심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결실 거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좋은 밭으로 토양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가르쳐줍니다. 이 마음을 토양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현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은 우리 마음,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19절 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인간의 영에 있었던 내 생각은 말씀을 지키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죄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무엇인가? 새로운 영, 즉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몸에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이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돌짝밭 같은 이 마음을 뒤집어줘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페스츄리 알죠? 빵빵. 그 한 겹 한 겹 이렇게 있는 거나 식빵. 물론 껍데기는 딱딱한 것도 있지만 그 속살이 굉장히 부드럽지 않습니까? 봄에 씨앗을 뿌릴 때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흙이 나쁘면 흙을 넣는 객토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흙을 뒤집는 작업을 합니다. 부드러운 땅에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돌짝밭 같은 이 딱딱한 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드디어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는데 말씀은 우리를 21절에 보니까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은혜 받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 듣는 것이다. 네, 행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지? 들려주면 여러분 그대로 실천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왜? 들리면 들리는 대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행동을 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들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우리에게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를 비교를 해줍니다. 행하지 않는 자는 22절을 보니까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쇼하는 사람, 쇼하는 사람.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래, 마침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과 같은 착각을 한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양 강좌와 설교가 다른 게 뭘까요? 토크쇼나 이런 데 가서 들어보면은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이제 내 삶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게 교양이에요. 이제 교양 있는, 그거 들은 것만 해도 내가 교양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듣는 것만으로 되었다면은 여러분 이미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성인 군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 다이어트 비디오가 아주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일 잘 나가는 게 누구 거였죠? 이소라. 옥주현보다도 이소라께 더 잘 나가요. 이소라 거는 지금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살을 빼고 싶다. 뭐 제 아내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주변에 있는 살들을 좀 정리하고 싶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녁을 먹고 앉아가지고 이제 이소라 비디오, 그 다이어트 비디오를 틀어놨어요. 저렇게 하구나. 반석이 니도 와라, 니도 와라. 당신도 와요. 세 사람이 앉아서 저렇게 해야지 하고 한 번을 봤다. 또 그 다음날 그 비디오를 또 한 번을 봤다. 그 비디오 테이프가 딸도록 비디오 테이프를 본 거예요. 다이어트 비디오 테이프 한 20번. 우리의 살들이 정리되었을까요? 안 됐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좋은 말씀이네 하고 늘 그 생각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속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인 거야 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부뚜막에 소금 아무리 있는 것 보아도 그 소금을 국에 넣지 않는 한 간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나가면은 늘 부뚜막에 있는 소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소금 저기 있네. 그래, 소금이 있지 하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먹고 있는 이 국이 간이 맞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금을 넣을 때 국이 달라지는 것처럼 말씀이 내 삶으로 사라질 때 비로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이 어떠한지를 잊어버립니다. 거울 보니까 여기 뭐 묻어 있어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묻어 있는 것도 모르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 다시 와서 보면 그래 묻어 있었지. 주일날 들을 때는 그래 내가 죄인이지. 갔어요. 그 죄인인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또 주일날 와서 들으면 그래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거 고쳐야 되는데 또 가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또 와서 설교 들어보니까 그래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지. 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맨날 생각만 하고 갔다가 왔다가 갔다. 그럼 거울 뭐 하러 봐요? 여기 붙어있는 코다가리 떼지 않으려면 뭐 하러 거울을 보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말씀을 듣고 좋은 말이네. 가서 살지를 않고 와서 맞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 했는데. 듣기만 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 거울 보고 안 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자유가 없습니다. 늘 율법에 율법 불편하다. 왜 뭐 말씀을 이렇게 지키라고 하냐. 삶 공부를 왜 이렇게 하라고 하냐.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생각납니다. 근데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어떨까요? 신호등. 여러분 신호등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신호등이 있는 것은 우리를 더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는 것은, 말씀이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호등이 지키지 않고 사람들이 빨간불 아니고 파란불인 초록불인데도 다 지나가고, 초록불 지나가는 거 맞네요. 예. 빨간불인데도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신호등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초록불일 때만 지나가자라고 하는 룰을 정해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자유하잖아요. 자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살 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행하지 않는 사람, 26절에 보니까 그 신앙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면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서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만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신앙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면 금방 집이 무너져 버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수욕장 가면은 이 모래성을 물을 묻혀서 이렇게 쌓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물이 한번 들어왔다 나가면 없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행하지 않는 신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으면은 이 골조가 단단해지질 않습니다. 근육이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은 헛된 것이라고 합니다. 행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25절에 보니까 행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들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는 룰을 정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대로 행한 일에 대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다시 나온 그 프로그램 중에 제가 광고편 이렇게 봤는데, 뭐죠? 강타였나요? 노래 부르는 거 뭐였죠? 예, 히든싱어. 히든싱어를 최근에 다시 하는 것 같아요. 히든싱어 할 때 이 사람들이 나와서 그 원 가수의 모창을 하잖아요. 그 원 가수가 떨어질 때도 있고 원 가수가 뭐 우승할 때도 있는데, 그까지 올라간 사람들에게 최종 원 가수보다도 이제 살아남아서 우승한 사람에게는 2천만 원 줍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걸 주느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중간에 떨어져도 자기가 표를 얻은 것만큼 곱하기 10만 원인가 뭐 얼마의 상금을 줍니다. 뭐예요? 자기가 한 만큼 복을 받는 거죠. 바꾸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잘 생각이 안 되면 유익, 뭐 이익이라고 한번 바꾸어 설명을 해봅시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는 그만큼 이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익을 받고 싶고 내가 유익을 누리고 싶다, 그렇게 한다면은 더 말씀대로 살아보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행한 일에 복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삶을 살까? 27절에 보니까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 그냥 말로만 배고프지 빵 사 먹으라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가부들을 돌보아 주면서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세상의 가치관의 기준은 뭐예요? 돈이죠, 돈. 그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세상 속에 살지만은, 그러나 바닷물에 사는 고등어를 잡았을 때 여전히 간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대로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변부터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포커스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게 마무리합시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결단해야 합니다. 먼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무슨 결단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다른 사람의 것들을 내가 도적질하고 또 이런 것이 있다면,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이제 내가 그 사람들에게 4배나 갚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삭개오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든지 자기가 이렇게 부를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네라고 생각하고는 그럼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내가 결단할까? 그리고 결단만 하고 간다면 또 행하지 않는 게 되겠죠. 그래서 머리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요 40cm, 45cm 이게 세상에서 제일 먼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는 대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먼 길이 여러분 의자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여기 헌신대에 나오는 요 자리까지 다 알고 있지만은 여기까지 나오는데 굉장히 믿음이 필요합니다. 즉 결단한 것을 헌신으로 옮기는 데까지도 굉장히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불편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결단할 뿐만이 아니라 나는 이번 주에는 이러한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신대에 나와가지고 이번 주에는 이런 거 실천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새 마음을, 새 영을 내게 부어주셔서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그 헌신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했던 것을 삶으로 살아낼 현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장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실천할 현장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이시나 또 직장이나 학교 마찬가지죠. 그리고 목장과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 현장이 있는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전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이 더욱더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이번 주에 뭘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이나 또 분노한 것 때문에 화를 낸 것 때문에 후회한 적은 없었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는 빠르지만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말과 또 행동에 분노에 실수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